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텍스트 문자로 하든지 이메일로 소통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사진기에 필름을 넣어 다니며 찍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필름 자체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진기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됐죠. 셀폰 하나만으로 사진도 찍고 비디오 영상도 찍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사진 필름 제조 회사 중에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닥이라고 하니까 일본 이름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조지 이스트만이 세운 미국의 굴지적인 필름 제조 회사였죠. 코닥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스트만이 자기 어머니 이름의 라스트 네임 그 K자를 앞뒤에 붙여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기업체였고 아주 훌륭한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코닥의 주식가가 주당 54센트로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는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 그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오늘날은 프린트 기기를 제작하는 회사로 변모했습니다마는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왔을 때에 변화를 잘 인식하고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오랜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변화가 가져올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변화를 거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주전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요 물리학자였으며 알렉산더의 스승이기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중세까지 유럽의 문명과 문화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물체를 위에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이 먼저 땅에 떨어진다. 이것이 이분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신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심을 품은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1589년도에 피사의 사탑 위에 10파운드짜리 물체와 1파운드짜리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물체가 동시에 똑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본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봉했던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그것으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의적이었던 갈릴레오를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동설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보내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갓난 아기 외에는 변화를 원하는 자가 없다. 갓난 아기는 항상 change diaper, 이 기저귀를 갈아달라, 널 보채기 때문에 갓난 아기 외에는 change를 원하는 자가 없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화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긴 하지만 변화할 때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발전도 가능하고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과 새 시대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이 변화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나빠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더 좋아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change for the worse, 변함으로써 더 나빠지는 케이스죠. 예를 들자면 모처럼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더 촌스럽게 머리가 나왔을 때 이것은 change for the worse 케이스죠. 남자가 못생겼다고 다른 남자와 바꾸었는데 바꾼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됐을 경우 이 경우는 change for the worse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결코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hange for the better, 더 좋은 것을 향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함으로써도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케이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을 심어주는 경우 이와 같은 변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이고 이런 변화를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이 변화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 변화에 순응하게 되면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거부하게 되면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편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새 비전의 터전으로 불렀습니다. 즉 변화의 도전이죠. 그때 만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삶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렀더라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이 좋다고 해서 애굽 사람 행세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죠. 예루살렘이 편안하다고 해서 만일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세계 선교의 꿈은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환란의 철퇴를 맞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지만 새 시대 변화 앞에 자신들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젊은 가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변화라고 하는 큰 사건과 표류를 부르셨을 때에 이 변화에 순종하는 자세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변화에 바르게 순응을 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변화에 잘 순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사실은 새 언약과 예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점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옛 언약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주다이저들, 이 사람들은 옛 언약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그들은 옛 것을 그대로 붙들고 살았어요. 여기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돌에 서서 새긴 율법 조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반면에 새 언약, 뉴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할 때에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사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New in point of time. 예를 들면 새날이 왔다, new day. 새해가 왔다, new year, new month, new week, new season. 이와 같은 표현들은 전부 다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움, new in point of quality.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 케이스. 예를 들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케이스죠. 우리의 옛 성품이 바뀌어서 새 피조물이 되는 케이스. 이 경우가 바로 카이노스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새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카이노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중에 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에 나오는 것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구별하는 분이 계시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새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언약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었다고 한다면은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정죄를 위한 리걸 코드였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사랑과 은혜의 베이스를 둔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약이라는 축복을 안겨주셨으면 이것을 accept하고 여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언약을 거부했을까요? 옛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maybe 그들 마음속에 완악한 심령이 있어서 그들은 옛 것을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새 시대가 도래했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셨으면 그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리젝트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현실이 좋고 세상 삶이 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비나를 거부한 케이스 없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제자리의 걸음을 하고 있는 케이스. 하나님은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우린 여전히 타성해져서 옛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부에는 어느 교회 주보에 건축에 대한 계획이 주보에 실렸어요. 아마 그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번, 우리는 새 예배당을 건축한다. 2번, 현재 예배당 자리에 새 예배당을 짓는다. 3번, 현재 예배당의 재료를 새 예배당을 짓는 건축 재료로 사용한다. 4번,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계획일까요? 현재 것은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새 것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조크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우려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재 것을 바꾸지 아니하면서 새 예배당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변화를 잘 수용해서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회주의 기적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 변화를 축복의 변화로 만들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변화가 축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축복된 변화를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변화를 담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변화를 수용할 수가 있지 마음에 그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새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1차적으로는 성령의 타취를 받아야 돼요. 옛날 언약인 율법은 사실 돌판에 새겨준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영으로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타치를 통해 시작된 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 조문이라고 한 것이 바로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 죽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주석을 봤더니 윌리엄 바클레이는 옛 언약이 최소한 세 가지를 죽였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it killed hope, 희망을 죽였어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지키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frustration만 늘어나는 것. 그래서 율법은 희망을 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it killed life, 생명을 죽였다. 율법은 생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겨줌으로써 마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세 번째로 it killed strength, 능력을 죽여버렸다. 율법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지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 이런 면에서 율법의 전체적인 기능은 살리는 기능이 아니라 죽이는 기능이에요. 그 반면에 새 언약, 영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 Life Giving Ministry.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관계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래 깨어진 관계였죠.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재판관과 크리미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still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심령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규제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강압한다고 마음이 변하던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심령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심령의 근본이 바꾸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능력을 제공해 준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도 제공해 주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정리하자면 옛 언약은 죽이는 것, 새 언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지 하나님의 주신 변화를 축복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새 언약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도 살게 되고 주변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심령이 율법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정죄하고 찌르고 죽이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살리는 영이 계시는지, 죽이고 싶어하는 영이 있는지. 우리 마음 속에 살리는 영이 있어야지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잘못 대응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5월 1일 CDC라고 하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죠. 거기 수석 부국장이 선 아티클을 제가 보았어요. 앤 슈캇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요. 이런 내용을 그분이 적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오피셜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2월 2일이었대요. 그때 트럼프가 내린 조치가 뭐냐고 하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을 2주간 격리시킨다는 조치를 내렸어요.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동양인들의 문제라고 치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랄만한 일은 이와 같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면서 한 달 동안 3월 초순까지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단 한 명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다 프리리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태리에서, 영국에서, 스페인에서 이와 같이 200만 명의 유럽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뉴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뉴욕 전체가 숙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그 조치 뒤에는 뭔가 인종적인 바이어스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백인 우월주의가 그들 마음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저급하고 미개한 자들이고 우리가 우수하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난주간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SNS에 어떤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하실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피닉스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을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스크 공장을 시찰하면서 본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때에 마스크 공장에 가서 공장의 그 주인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동안에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 이 1973년도에 나온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이 나왔어요. 이 폴 맥카트니가 만들어서 불렀던 유명한 노래죠. 제목이 Live and Die. 번역하자면은 나만 살고 다 죽게 내버려 두자. 나만 살자, 나만 살자. 그 노래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Live and let die, Live and let die. 나만 살자, 나만 살자, 나만 살자. 누가 그 노래를 틀었는지 모르지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트럼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근본을 잘 비꼰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만 살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있지 않다면 절대로 변화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의 영이 가득 차서 살리는 영이 가득 찰 때에 사랑도 나눌 수가 있고 복도 나눠줄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들 때에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려면 이 변화를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냐, 변화를 통해 남길 사역이 분명할 때에 변화가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새 언약에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게 되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옛 언약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뜻이에요. 옛 언약 십계명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언약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컸는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미처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어요.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옛 언약은 가치가 없고 시시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옛 언약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은 새 언약은 더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유를 9절이 설명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ministry,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정죄의 사역, 이게 바로 옛 언약이 행하는 사역입니다. 이것도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이 하는 사역은 의의 직분, ministry of righteousness, 의를 가져오는 사역,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만들어내는 큰 역사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습니다. 의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 속했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칭의라고 불렀어요. Justification.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으므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사실.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의를 가져오게 되고 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새 언약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에 소망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척박한 이민의 현실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고아처럼 방황하며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의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의의 미니스트리를 전해줄 때에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그레이스랜드 교회 홍성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죠. 이 그레이스랜드 교회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농인교회, 우리 데프 미니스트리, 농아하고 농인은 다른 거 아시죠?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농아라고 하면은 deaf and mute, 청각과 이 말씀하는 것이 다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농아라고 하고, 농인이라고 하면 deaf, 청각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빌립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날 저녁에 제가 들으니까 LA 지역의 농아가 농인이 2만 5천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숫자는 80명 내지 90명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농아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는 바람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3개밖에 없대. 3개밖에. 왜 그럼 자꾸 문을 닫느냐? 그 이유는 후임자를 구할 수 없어 그렇대. 참 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다른 교회에 가려고는 그렇게 길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는 갈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현실. 그날 밤 홍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성 어거스틴의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글을 읽다가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 농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게 본인으로 하여금 사역에 뛰어들게 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농인 형제들, 그 자매들도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 소외된 사람들 어떤 장애라도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세상,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아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게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의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이 분명할 때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순응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킬지라도 이 사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결단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축복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마음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사명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대가 지불 없이 성취되는 일은 없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것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기득권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참된 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옛 언약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 없어질 영광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없어질 영광. 실제로 보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그런 표현이 나오죠. 11절에서도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Fading away 혹은 brought to an end,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결코 영원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11절을 보시게 되면 길이 있을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길이 있다는 말은 영원히 있다, 퍼머넌트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옛 언약이 영원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옛 언약을 주실 때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표로 주신 것이 아니고 고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스테이지로 지나가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 옛 언약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여기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었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만 하면 다 되었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 실제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종교적 수단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게 되면 충분하지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축복인 새 언약을 리젝트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차선은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The second best is the worst enemy of the best.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the worst enemy가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최선의 축복을 정말 맛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던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안일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비울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가치를 부어주시고 참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은 언제나 최상이에요. second best가 아니라 언제나 the best.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될 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에 참된 차원의 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할 수가 있죠. 악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환경이 나에게 왔다고 할지라도 바른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축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던 칼럼이긴 합니다만은 1665년부터 66년 그 사이에 영국 런던에 큰 역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런던 인구의 25%가 사망할 정도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66년 가을에 런던 시내 대화재가 나서 런던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왕 찰스 2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 하나가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울즈소프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와서 2년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멈춤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두면 지나갈 그런 시간인데 이 청년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동안 못다했던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발견한 것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우리 수학 역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미적분을 발견하고 또 한 가지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4세밖에 안 된 이 청년의 이름이 뭘까요? 아이잭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결과 산업혁명의 기초를 닦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큰 변화의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강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답답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새 변화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우리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성숙과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차원의 축복으로 점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사이의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이 불게 되면 대다수의 새들은 자기 둥지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폭풍이 찾아왔는데 우리 둥지 속으로 몸을 숨길 수도 있고 반대로 독수리처럼 더 높은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사건 앞에 여러분 자신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속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영과 어두운 영과 아픈 영들, 상처난 영들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나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변화의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변화의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면 우리 모두가 새 변화의 주역이 되어져서 이 땅을 더 밝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